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서 후일에 당할 일을 말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장에서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특별히 불러서 축복해 주었지만 이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불러 모아서 후일에 당할 일을 말해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축복과 후일에 당할 일. 한 가정을 이끈 아버지 야곱이지 않습니까? 참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족을 속이고 도망을 가보기도 했고요.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그 인내 시간을 보내보기도 했습니다. 남의 집에서 눈칫밥 먹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도 아주 깊이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지요. 그리고 가족끼리 얽혀있는 문제를 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야곱입니다. 또한 삶을 살면서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하고 눈물 흘렸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사실은 이 야곱의 삶에 비로소 중심이 잡히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야곱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살아온 그 삶의 모습, 그 인생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마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들도 야곱처럼 참 드라마틱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자꾸 눈길이 가는 건 무엇입니까? 이 과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죠. 아버지로서 그 자녀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후일에 당할 일을 말해주겠다라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듯이 후일에 당할 일, 그 아들들,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앞으로 당할 일들에 대해서, 했던 일들에 인한 그 결과로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언처럼 말해주고 있는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버지로서 아들들의 성장의 과정을 다 보고 온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들들에게 예언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첫 번째는 맏아들 루벤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보십시다. 4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물의 끓음 같았은즉 그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맏아들 루벤에 대해서 야곱은 먼저 사실 3절에서는 참 루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인정하고 칭찬해 줍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그와 같은 루벤의 능력이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가 죄를 짓게 되었는가?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물의 끓음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급한 성격을 말해주는 거죠. 특별히 물이 끓음 같았다, 불이 붙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물이 끓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서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물의 특성 중에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참 비극을 만들어내는 게 무엇입니까? 급하게 흐르거나 물이 차서 넘치기 시작하면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고 다 잠겨버리게 만들죠. 잠기게 되거나 무너져 버리게 되면 생명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홍수가 한번 일어나 버리게 되면 싹 다 쓸어가 버리고 맙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르우벤의 성품이 이 물의 끓음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급하게 흐르거나 차고 넘쳐버리게 되면은 르우벤의 주변에 남아나는 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루벤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나 재능이나 성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끌어 넘치지 않도록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와 같은 것들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그저 태어난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성격이나 성품이나 재능이나 능력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하고, 또한 끌어넘치는 자기의 성품이 있었던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부분을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자 루벤은 이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습니다.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루벤에게 예언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루벤,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 나오지가 않습니다. 금방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다 이유가 있고 연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둘째와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 이 시므온과 레위는 같이 언급을 됩니다. 왜? 연결된 고리가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 6절 말씀 보십시다. 자,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할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아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 사는 모습 구경하러 나아갔다가 겁탈을 당하지요. 그 모습을 보고 시므온과 레위가 아주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동해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가축의 힘줄을 다 끊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아버지 딸이 자기의 혈족이 당한 일을 원수 갚아주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갚아주었는데. 하지만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아버지 야곱의 예언은 왜 이들이 이런 예언을 듣게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분노대로, 혈기대로. 이 분노대로라고 할 때 이 분노라고 하는 말은 분노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얼굴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 사건을 접하게 되면서 얼굴로는 평온하게 아무런 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가 없는 것처럼 얼굴은 정말 거짓 표정을 짓고 세겜 사람들을 찾아가서 거짓말로 혼인을 맺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래서 다 할례를 받게 만들고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때 습격해가지고 그들의 생명을 다 앗아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보통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감정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과 레위는 그 얼굴에 감정을 감추고 속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일을 꾸미고 복수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혈기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 혈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 자기의 욕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동생인 디나를 욕보인 그 세겜 사람들, 어떻게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판단하고 자기의 의지대로 행동에 옮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난다고,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야곱이 첫째, 둘째, 셋째 아들에 대해서 후일에 당할 일, 즉 예언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신앙인으로서 어떤 믿음의 모습,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옛일을 통해서 앞으로 살아갈 삶이 어떻게 됩니까?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두렵고 떨리지요. 우리 사람으로서 과거에 흠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화내서, 그렇죠? 막 분노를 참지 못해서 막 말로 퍼부어댈 때도 있고, 그렇죠? 나쁜 생각 마음에 먹어볼 때도 있고, 또 해꾸제보겠다고 나름대로 뭔가를 꾸며보기도 했던 것. 사실 우리들의 다 옛날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지 아니하면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묻혀 있다가 또다시 폭발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아야 때 그것이 죄가 되어서 우리에게 영향력, 그 파급력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미쳐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고 새 사람 됐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덧입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더욱더 철저히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믿음과 삶의 모습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진정한 은혜의 열매가 우리들에게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깨우침 주실 때, 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 잘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 과거의 죄가 영향력 미치지 못하도록 잘라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는 것,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과거의 나와 얼마만큼 내가 분명하게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죄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놀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죄의 흔적 철저하게 지워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특별히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고 다시 한번 나타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더욱더 철저히 회개하며 말씀 따라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우리를 향한 예언으로 받아들이고 준비하며 또 준비하며 우리를 돌아보는 하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